할렐루야. 밴쿠버 한인 초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올려드리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역사하신 생명의 주 나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에라 주는 나의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불의 주 평강의 왕 주를 견뎌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순전한 나의 삶에 옥합게 드리고 주께 모두 드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 삶에 가게 드리고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기억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험하고 어두워지고 또 죄악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말씀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아버지 그 위대하심이 주님의 전지전능하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이 올려지는 순간에 어둠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되게 하시고 실망과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계획을 깨뜨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방법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렸습니다. 오직 열방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고 날마다 또 때로는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기에 저희들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과 그 이유를 반드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편지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강이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보살피 내 마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시간에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과 또 11조 예물과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것을 또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보고 싶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누구를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떠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밴쿠버 일본인 복음교회에 클라멘드라는 중국인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맹인이에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그 형제를 제가 만나면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클라멘드 이렇게 부르면 이 형제는 제 목소리를 잘 알아듣고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형제는 그 6개 국어를 합니다. 한국어도 잘하고요. 일본어 그리고 영어.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어 하겠죠. 그리고 스페인어도 하고요. 6개 국어를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기타도 잘 치고 찬양도 잘합니다. 이 형제가 간증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참 신앙도 좋고 또 봉사도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번에 열리는 가스펠 나이 때 또 찬양 인도를 또 이 형제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인물과 또 이 형제를 또 비교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과연 가장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은 또 우리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강조하고 싶은 그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각 복음서를 읽어보면
약간씩 좀 다른 관점에서 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소경이 2명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제 1명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 요 시각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10장 이제 마지막 절인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약 6개월 동안의 기록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3차, 세 번째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다른 생각, 동상이몽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상이몽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를 치유하시는 이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건을 잘 이해하려면 그 등장인물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왜 맹인 바디메오의 사건을 여기에 탁 넣었을까? 이제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주 이름까지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예수님이 분명히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허다한 무리들 있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주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맹인 바디메오. 이렇게 등장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중 이제 바디메오는 맹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록된 사실이 있는데 거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어릴 때부터 참 많이 읽었죠. 이 사건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늘 이렇게 질문하는 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52절에 말씀해 주시는데, 자,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바디메오의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으니까 그러면 바디메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을, 이런 질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을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길래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름까지 소개되어 있었을까?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바디메오를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참 중요한 본문이기도 하고 또 어릴 적부터 참 많은 설교도 듣고 또 어떻게 이해했냐면 소경인 이 거지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는, 자기의 눈을 뜨기를 원한다는 신념과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꾸짖어도 자기가 보고 싶다는, 눈을 뜨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디메오와 같은 어떤 열심, 열정, 소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설교도 하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인 형제 클라멘드와 대화하고 또 그 형제가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저의 생각이 좀 달라지고 한 맹인의 입장에서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청각장애인이 내가 듣기를 원한다고 당연한 거죠. 몸이 아픈 사람이 병이 낫는다. 이것은 낫기를 원한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당연한 것이다. 보지 못하니까 보기를 원하고, 듣지 못하니까 듣기를 원하고, 몸이 아프니까 낫기를 원하는,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것을 굳이 어떻게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그 사실을,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앞에 이제 여리고성을 간다, 또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큰 소리를 외칩니다. 바디메오가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소리를 질렀는지 수많은 사람들, 허다한 사람들이 같이 지나가잖아요, 예수님하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바디메오는 더 크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든지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멈춰서 저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십니다. 바디메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그가 보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래 내가 고쳐줄게, 내가 너를 보게 해줄게, 너를 회복시켜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바디메오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한 본문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왜 보기를 원하는 그것이 믿음이었을까요? 근데 그게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질문하셨을까요? 그냥 바로 보시고 고쳐주실 수도 있고 또 하셨을 텐데 왜 질문을 하셨을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바디메오를 고쳐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눈을 뜨게 하셨을 텐데 물어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대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은 바디메오를 맹인이고 거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다, 사물을 보지 못한다. 우리가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보는데 저 맹인은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할까. 그런데요, 늘 우리가 앞을 보는 사람, 우리가 사물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매일 보다가 사고로서 보지 못한다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였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불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클라민 형제, 중국인 형제를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것입니다. 클라민 형제는 참 밝습니다. 참 밝아요. 그리고 이야기도 잘하고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정말 긍정적이에요. 이야기하면 아주 밝게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아시죠? 캄보디아에 그 단기 선교를 가보니까요. 우리가 캄보디아 사람들, 단기 선교팀과 캄보디아 가보면, 단기 선교팀들이 그냥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가난한 나라니까 굉장히 불쌍히 여깁니다.
왜 이렇게 불쌍해요? 물론 가난하고 그 다음에 그 날씨가 되게 덥잖아요. 아유, 이런 뜨거운 날씨에서 어떻게 살지? 또 여러분, 또 그 우기철에는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그 메콩강이 범람을 해서 이 논에도 들어오고 집에도 들어오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거기다 뚝을 만들어서 물이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그냥 그들은 그냥 살아요. 물이 넘어오면 넘어오는 대로 살더라고요. 가난한 국가라고 생각하니까 가난한 국가라서 그러니까 위생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설거지도 그냥 물 받아서 그냥 씁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팀들이 그들을 보면서 이제 뭐 헤어질 때나 보면 늘 무언가 이렇게 주려고 해요. 불쌍하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 보면 청소를 그렇게 해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지저분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무언가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원주민 선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원주민 선교도 가서를 보면은 항상 우리 한국 분들은 이렇게 치우려고 해요. 깨끗하게 뭔가 이렇게 치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통계에 보니까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 국민의 행복 지수가 전 세계에서 3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캄보디아 국민으로 태어난 것,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굉장히 만족한다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편하고 불쌍하고 그렇게 보여도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불편함이 없어요. 왜냐? 태어날 때부터 더운 나라에 태어났어요. 그 태어날 때부터 그 불편한 환경 속에서 있는 겁니다. 살아왔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고 그냥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디메오는 그냥 맹인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시각장애인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구걸하면서 산 거죠. 만약에 자신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만나기 두려워서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시각장애인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가 구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걸이라는 것이 우리가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맹인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이 구걸하는 것이 자신의 본업이에요. 생업이에요. 그게 직업이에요. 그는 그냥 그게 직업이에요. 구걸하는 거. 그래서 먹고 사는 게 맹인 바디메오는 그게 자기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그냥 운명을 받아들인 겁니다. 현실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가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외친 것이 있습니다.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한 번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외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바디메오는 단순히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앞에다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시기 전에 이미 벌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 앞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나사렛 출신이고 그 나사렛 출신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소문을 듣고 있었고, 결국 이제 다윗의 왕국을 부활시킨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소문을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 사실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자신이 맹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거지라는 그 직업을
자신이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리 참으려고 애써도 참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맹인이고 내가 이런 직업을 갖고 있고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다 받아들였지만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 정말 메시아 정도는 한 번 내가 만났으면 좋겠다. 보기를 원한다. 어떤 이런 갈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더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묻죠.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 바디메오는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바디메오가 주님, 내가 내 시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 제가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고백한 그 이유는 이제 맹인 바디메오 입장에서 내가 그 맹인이라는 이 사실을 내가 극복했고 또 내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메시아를 못 보는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메시아이신 그 주님을 내가 보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꾸짖어도 나는 정말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등장인물들이 나온다 그랬죠. 주님의 제자들, 허다한 무리들,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 그 다음에 이제 맹인 바디메오 나오는데 주님의 제자들과 이 허다한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예수님이 이쪽을 가시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을 가면 저쪽으로 가고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만 기록되었지 이들을 향해서 믿음이라고 표현한 기록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또 예수님과 지금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는 있지만 그들은 서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에 대해서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자신이 으뜸이 되는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예수님을 택하고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들 어떻습니까? 허다한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 쫓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이유는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이 나한테 임하기를 원하고 또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로 원했던 것, 예수님의 제자와 허다한 무리들, 그들이 진짜로 원했던 것은 자신의 직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고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자기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아니면 자기 신들을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따라갑니다. 내가 어디까지 따라가냐면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열심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디메오를 한번 보세요.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거지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는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있어요. 앞을 못 보는 그런 현실에서 주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립니다. 어떻게 생기셨을까? 어떻게 메시아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실까? 어떤 모습일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허다한 무리들,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바디메오밖에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허다한 무리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시력으로는, 육체의 시력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으로 보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가는 거지였고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의 이름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봤을 때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무엇을 여러분들은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누구를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상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나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이 예수님은 굉장히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자신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록했던 제자들은 동상이몽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허다한 무리든 따라오지만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다 아셨을 것이고 굉장히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에 만난 그 맹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주님은 큰 힘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는 육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성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5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오늘 말씀의 그 결론인데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바디메오가 시력을 회복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가족으로 돌아가지도 않고요. 또 친구에게 가지도 않습니다. 오늘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는 눈을 뜨는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마가는 그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죽음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싶어서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고 싶다. 주님을 보는 꿈, 주님을 만나고 싶다. 주님을 만나는 그 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우리가 시력으로 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보고 싶어서 또 그것이 나의 비전,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리려 지신 십자가 모든 불만이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니 감사해. 너도 내 눈에는 그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향한 기도를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요즘 이제 그 위드 코로나라고 그러죠. 그래서 조국 대한민국과 또 전 세계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어려움을 당하는 민족과 나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효준 성도님 가정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세를 계획 중에 있는데 모든 일정이 주님의 순리 가운데서 잘 할 수 있도록 섭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일리 브레드 말씀 묵상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데일리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데요. 함께 같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 있으시면 꼭 저한테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합니다. 케냐 윤수환 선교사님, 베트남 이은호 선교사님, 또 캄보디아 김성태 선교사님. 선교사님 소식은 얼마 전에 왔죠. 기도 편지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요. 꼭 한 번씩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굿미션 밴쿠버 일본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인 복음전도 집회 가스펠 라이트이 이번 주죠.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7시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요. 한국과 일본은 10월 30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